이 말씀은 무슨 뜻인고 하니,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영은 사망하게 되고 육체는 온갖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상태로 계속 이제 살아가면서 인간들은 다 마귀의 종이 되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저 육체에 복을 줘야 되겠다. 육체. 그래서 하나님이 한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법이 아니고, 십계명은 저주받은 우리 육체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대할 때, 저 십계명은 저주받은 우리 육체를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야, 이런 믿음으로 십계명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장 2절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또 시편에 보면요, 112편, 119편, 또 126편 이런 쭉 보면 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기뻐하고 즐거워한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그 복을 받은 것이 경험이 되니까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계명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오늘날은 이 계명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계명을 지키면 육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계명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계명이 또 중요한 건 알아갖고 성경 찬송가 뒤에 보면은 거기다 양쪽에다가 10계명에 대해서 왼쪽은 1부터 4계명까지 또 오른쪽은 5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인쇄를 쫙 해놨어요. 나 그거 왜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계명을 지키라고 좀 가르치든지. 근데 계명에 대해서는 설교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계명을 지키고 살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귀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십계명은 육체에 주신 예법이에요. 육체의 예법이다. 근데 이 육체의 예법을 갖다가 이제 잘못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체의 예법은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 완성됐기 때문에 이걸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육체의 예법이라는 것은 육체가 있는 동안 우리에게 효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육체가 있는 동안. 육체가 떠나면은 이 육체의 예법은 우리 육체의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육체가 있을 때만. 그런데 그 육체는 계속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사람이 육체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이 계명의 영향을 받는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있는 동안은 계명을 선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명을 철저히 지켜서 그 육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안타까운 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받을 수 있는 법을 갖다 쉽게 가르쳐 주셨어요. 10가지만 잘 지키면 돼요. 복잡하지 않아요. 10개. 그런데 이게 지금 유명무실화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것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엿새 동안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갖고 그들에게 이 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날이다. 너희 날이 아니다. 너희들이 엿새 동안은 너희들이 너를 위해서 써라. 그러나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여라. 이런 계명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에 이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죽였어요. 그럼 왜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 이렇게 구약에 죽였을까요, 여러분?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거든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안식일날 자기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안식일날 자기 손으로 일을 해서 어떻게 무슨 살아보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구약에 일하는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자기 힘대로 자기 노력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안식일 날 무덤에 계시다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공식은 무엇인 거니? 여섯째 날까지 너희들 엿새는 힘써 일하라 너를 위해서. 그러나 이제 7일째는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여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여러분. 엿새 동안 판판히 놀라는 게 아니고 엿새 동안은 너에게 주셨으니까 네가 열심히 일해라.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성일, 그날은 네 날이 아니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기억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날로 지켜라. 이것이 바로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자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거룩한 주일은 여러분 절대로 어디 가서 뭐 자기를 위해서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처음에 주신 게 복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 주시되 그랬습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게 복이었어요. 그 복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갖다가 자기가 인정하지 않고 자기 노력으로 해서 어떻게 더 많은 복을 받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구약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엄하게 죽음으로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대속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하나님의 날로 지키라고 하신 그 계명에 순종해서 예수 부활의 날을 주일로 우리가 지금 지키면서 주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여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지키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자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주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로 결정되게 나눠지게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주일을 갖다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자, 우리 이사야서 58장 한번 보세요.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구약성경 이사야서 58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58장 13절로 14절 말씀. 자, 다 같이 시작.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안식일은 너를 유익하게 하는 날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 감사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믿음의 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주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이렇게 기쁨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핏값으로 사신 주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주일날 몇 번을 드렸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좋아요. 예배를 한 번 드렸어도 이 날은 주의 날이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내가 주님 안에서 안식해야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자기 육체의 즐거움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거룩한 주일을 경건하게 잘 보냈으면 그 사람은 주일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성소하기 위해서 전적 예배까지 드리고 주일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오전에 예배 드리고 또 저녁에 또 예배를 드리고 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는 믿음으로 거룩한 주일을 잘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렇게 주일을 성수한다 할지라도 중간에 여러분의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육체의 어떤 그런 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일에 무슨 일을 한다. 그건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주일 낮에 심심하니까 당구나 치러 갈까? 그 당구장 가서 당구를 신나게 치고 주일날 저녁에 와서 예배 드린다.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신 측에서는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엄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불도 떼면 안 된다. 주일날 돈도 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는 막 교인들이 그 계명을 지키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 고신 측은 말이죠. 율법주의자야. 뭐 이렇게 책망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게 됐는데 그분들은 어쨌든 이 계명을 준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에요. 그야말로 여기 지금 보니까 우리 아까 20절에 보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려 했던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줄 알고 율법을 외식하면서까지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율법의 중요성, 계명의 중요성을 알고 우리 계명을 지키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우리도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너희들이 이 계명을 갖다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면은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내가 자성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양심적으로 좀 내가 나빠. 내가 그동안 우리 마누라를 너무나 속을 새겼지. 난 참 잘못된 거야. 이게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서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자기 안에 속세인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구나. 그런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또 속을 새긴 자기 아내 앞에 잘못을 용서를 비는 회개를 해야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회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일에 저는 그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가대에서 연습을 하고 이제 성가대 끝나면 이제 중국집 가서 짜장면을 사 먹습니다. 그럼 돈을 쓰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에? 주일에 짜장면집 가서 성가대 연습하고 가서 짜장면 사 먹는다. 되냐, 안 되냐? 어떤 사람은, 그럼 그것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모르겠다. 모르겠다가 답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괜찮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찬양 연습하고 나서 가서 짜장면을 먹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행위의 연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근데 주일날 끝나고 당구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게 없잖아. 그건 주일을 범하는 거예요.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불신자들 결혼식에 참여한다.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낮에 결혼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건 주일을 제대로 지킨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온전히 지킨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그걸 기억 안 하시지. 만일에 그러고도만 뻔스럽게 나는 주의를 지켰어 그러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가 거룩한 주의를 잘못 지킨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실 수밖에 없어요. 뭐 주일 예배 안 드리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놀러 간 건 말할 것도 없고 그거는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사람은 그 계명을 어긴 것 때문에 반드시 때가 되면 그것에 대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것에 대한 어떤 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여기고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육체적으로 곤고함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우리가 잘못한 것을 갖다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시도록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회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영적인 세제란 말이죠.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율법은요, 율법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율법을 범하면서 그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도록 인도하는 기능이 바로 계명의 영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그 효력은 계속 영원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도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지만은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육체의 목적이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니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반드시 육체의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제 보내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아들로 보내시잖아요. 그죠? 그러려면은 그 인간이 있어야 되고 또 인간의 그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히브리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겁니다. 계명을. 그러면서 신명기 1장부터 34장은요 전체가 무슨 말씀인고 하니 너희들 계명만 잘 지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갖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텐데, 그 땅은 호락호락한 땅이 아니야. 거기는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의 후손들,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 그러나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너희들이 그곳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게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과 법들을 철저히 지키면은 너희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민족을 물리치고 너희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 수가 있어. 이거거든요.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모세가 그 요단강 건너편에 그 느보산에서 그 40년 동안 자기가 인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군중을 모아놓고 한 달에 걸쳐서 계속 반복 잔소리 그렇게 기록한 것이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요 모세의 유언이에요. 근데 신명기를 갖다가 장수는 많지만은 딱 압축하면 뭐냐? 너희들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잘 살려면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주셨던 그 계명 있지? 계명만 잘 지켜. 계명만 잘 지키면 하나님이 그 민족들을 다 몰아내 줄 것이고 너희들을 그 땅에서 영구히 잘 살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이 말이에요. 이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게 신명기 1장부터 34장의 말씀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거예요.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똑똑해서, 너희가 힘이 있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계명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믿으시면 아멘. 네. 그런데 우리의 기억이, 우리의 순종이 영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을 우리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또 노력한다고 잘 산다는 보장도 없고 육체의 온갖 질병은 살아가면서 질병대로 다 걸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네,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회개. 뭘 회개하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계명을 지키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해야 돼요. 제가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육체의 예법인 계명을 철저히 지키면서 제가 순종하며 살아가겠나이다. 이런 믿음으로 돌아설 때 그때부터 그는 이제 하나님 주신 육체의 계명에 복을 받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성경을 무지하게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야, 이 세상에서 복 받는 법이 이게 간단하네? 근데 그 간단한 게 뭐인 거 아니? 계명만 지키면 돼. 계명만 지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건 이거는 아주 너무나 당연한 것이야. 그래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 깨달았으니까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며 살겠나이다. 그 다짐을 했어요. 다짐하고 그때부터 이제 그 계명을 보니까 10개밖에 안 돼요. 10개밖에. 그래서 그 계명을 갖다 한 가지 마음속에 새기면서 계명을 지키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복 받은 사람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죠? 원해 안 해? 마스크를 뒤집어 씌워놓으니까 말도 하기 싫고 숨은 어떻게 쉬나 모르겠어. 그럼 복 받기 원하면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세요. 철저히 지키면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철저하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약속을 하잖아요. 그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끼리 서로 친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서로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을 사귀어도요, 이게 도무지 약속을 안 지켜, 저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을 신뢰할 수도 없고 그 사람과 교통이 단절이 됩니다.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하고는 사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언약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복으로 화답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어머니가 자식한테 하는 말이 뭐지? 너 이제부터 엄마 말만 잘 들어 그래요. 너 아빠 말만 잘 들어 그러죠. 부모가 어린 자식한테. 그런데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들으면 부모가 그에게 뭘 좋은 걸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은 자다가 또 떡이 생겨요. 그냥 복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 계명을 철저히 기쁨으로 지키면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육체가 받고 살아간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이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까 봐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 그랬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 율법으로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 아니다. 선지자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정죄를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법은 아니거든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법이지 계명이라는 게 우리를 구원하는 법이 아니거든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법이다. 따라서 하세요. 계명은 구원하는 법이 아니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법이다.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계명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계명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인도하는 법이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계명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완전케 하려 왔다. 이것은 이제 정죄의 기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 너희들이 구원받게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계명은 완전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완전해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18절 19절에 보면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면 이 율법이 계속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그랬어.
그럼 천지가 지금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이라 그래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의 무용론을 말하는 사람들은 천지가 없어졌나 봐. 여러분 율법은 지금도 살아있는 법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계명 꼭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제가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으로부터 너 잘했다 칭찬받기 위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라도 야 계명은 안 지켜도 돼 다 지났어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 믿어서 구원은 받아서 천국 가겠지만 천국 가서 너 왜 그렇게 가르쳤어? 작다 일컬음을 받는 자가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수지산성 가족 여러분, 우리 계명을 지키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킵시다. 계명은 우리를 죽이려고 주신 법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계명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대할 때마다 죄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믿음으로 계명을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명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셔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면 얼마나 지키겠습니까? 1년에 52주예요. 100년을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몇 번이나 지키겠습니까? 5200번이에요. 나머지 날은 다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그 1년이라는 세월의 강을 잘 건너게 하기 위해서 그 징검다리를 쉬운 2개를 그 강에다가 맞춰서 쫙 놓으셨어요. 그 1년이라는 강을 무사히 잘 건너려면은 그 쉬운 2개의 징검다리를 차근차근히 딱 밟으면은 1년이라는 세월의 강을 다 지날 수가 있어요. 물에 빠지지 않고. 그러나 만일에 중간에 뭘 하나 빼먹었다. 그러면 빼먹은 곳은 반드시 자기 몸이 물에 들어가야 돼. 잠겨져야 돼. 그건 자기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 물에 빠져갖고는 거기서 뭐 어려움도 당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그 다음 징검다리를 건너가고 어쨌든 근데 왜 그걸 빠지냐고. 빠지지만 않으면 쉬운 2개를 잘 빠지지 않고 잘 건너갈 수 있는데 왜 그걸 갖다 하나를 빠져갖고는 물속에 몸을 담그어야지만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결심합시다. 아, 그렇구나.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철저히 잘 기쁨으로 지켜야 되겠구나. 즐거움으로 지켜야 되겠구나. 감사함으로 지켜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켜야 되겠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명을 잘 지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육체가 복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일, 많은 일 감당하면서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